예, 창조 언약이 존재하는가 성경 몇 군데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호세아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때 아담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첫 조상 아담으로 볼 수가 있고, 예레미야 33장 20절과 25절, 낮의 언약과 밤의 언약, 이것도 창세기 1장 14절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해와 를 낮의 빛으로, 그다음에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주신 걸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로, 또 말라기 2장 14절 결혼 관계를 언약으로 봅니다. 또 호세아 2장 18절에 보면 이 마지막 날에 짐승들과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노아 언약을 연결합니다. 좀 더 깊이 보면 그 단어의 순서들을 보면은 창조 언약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창조 구조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학적으로 보면, 조직 신학적으로 보면 신약 성경 바울이 이 아담의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한 사람 아담으로 사망에 들어오고 그리스도로 부활이 들어왔다. 옛 질서와 새 질서를 얘기해 주고 있고, 특별히 22절은 창세기 3장 15절의 구속 언약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4, 49절에도 보면 첫사람은 흙으로 맞아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들은 하늘로부터 왔단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인 아담, 생명을 주는 영 그리스도, 결국 창조 때 인간의 타락만 언급한 게 아니고 타락 이전에 아담 얘기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를 연결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창조 언약도 얘기하고 타락 후 아담 언약도 얘기하고 있는, 또 가장 잘 나타나는 이 구절은 로마서 5장 18절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순종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려면 앞서 얘기하는 언약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창조 언약도 얘기하고 타락 후 아담의 언약으로 시작돼서 그리스도로 성취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언약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미 언약 관계 속에서 창조 언약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 전체 보면 여기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구도가 빠졌습니다만, 창조 언약이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창조 언약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스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 다음에 인간이 범죄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속 언약을 주십니다. 구속 언약, 구속 언약 내에 6개가 있습니다. 타락 후 아담의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다윗, 그리고 새 언약. 그래서 언약은 크게 2개, 창조 언약과 새 언약.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조 언약은 세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속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창조 언약을 많이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세상을 떠난, 중에 세상과 교회라고 하는 다이그램 속에 세상 속에서 교회를 하러 가셨는데, 우리 동양적 개념은 세상 따로 교회 따로가 있습니다. 2개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약점인데, 성경은 세상 따로 교회 따로 말하지 않죠.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주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제가 자주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믿지 않은 농사꾼이 농사 짓는 건 죄인가? 많은 분들은 얘기가 나오면 죄가 아니다. 지금 성경은 농사를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그 믿지 않은 농사꾼이 농사 짓는, 거기서 강조점은 믿지 않은 농사꾼입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고 선과 악이지 중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묻는 질문은 농사가 선이냐 악이냐를 묻는 게 아니고, 농사를 짓는 불신자 농사꾼이 죄인인가 아닌가. 그런 이미 죄 속에 태어나면 그가 행한 모든 게 죄의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이 부분을 살을 붙여가기 시작한다면은 첫 번째 창조 언약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까 잠깐 창조 언약의 문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언약 문서라고도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언약의 서두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문서 형태로 본다면 창조 언약의 서두로 볼 수가 있고 1장 2절에서 2장 4절까지는 언약 서언 역사적인 서언 종주와 봉신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한 긴 예 있고 6일간 6일째 인간 창조 그래서 성경에 인간 창조 부분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첫째, 둘째, 셋째 서술을 말할 때는 정관사를 써야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 써야 되는데 우리 창세기는 의도적으로 첫째부터 다섯째까지는 정관사를 안 씁니다. 그 여섯째 날 바로 그 여섯째 날 그러니까 정관사를 붙인 이유는 성경 저자가 바로 그 여섯 번째 날에 인간이 창조됐습니다. 인간 창조할 때 바라라는 단어를 썼고 2장에 보면 생기를 넣어줬고 그다음에 모든 이 창조물의 하나의 대표자로 왕권으로 세우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6, 17절 선악과를 먹지 말라. 우리 많은 사람은 먹지 말란 말을 중심으로 해석합니다만 16절이 해석돼야 됩니다. 동산의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다 할 수 있는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담에게 준 소명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단 이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15절 이후에 보면 언약 파괴에 따른 복과 저주 22절 이후에 보면 언약의 표징 이런 여러 개의 관계를 본다면 언약 문서로 봐도 괜찮다라고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거론한 이유는 이제 창조 이야기의 구체적으로서 창조주와 인간과의 관계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야 내 발밑에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 땅을 관리하는 근데 인간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긴 부부들입니다. 그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은 아니죠. 정치, 경제, 문화뿐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 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AI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대가 지금 변화해가는 어마어마한 지금 이 시점 속에다도 인간은 바뀌지는 않아요. 여자 옷은 시대가 바뀌면 옷이 빨리 바뀌어요. 근데 남자 옷도 서서히 바뀌어요. 남자분 기억하셔요? 여기 컬러가 넓어졌다 좁았다 앞에 단추를 3개 달았다 2개 달았다 1개 달았다 양쪽으로 달았다 또 뒤에 이 허리 부분을 트느냐 트지 않는 2개 트느냐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 안 바뀌죠? 옷을 가슴을 여미고 두 팔을 넣고 가슴을 여민다는 자체는 안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인간은 피조물이란 자체는 안 바뀝니다. 마치 빙산의 99%는 안 바뀝니다. 위에 보이는 몇 프로 안 되는 이걸로 우리는 세상을 변한다 하지만 인간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은 의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명예에 의존하든지 권력에 의존하든지 돈에 의존하든지 마치 그것이 인생의 본문인 것처럼 그러나 나이가 들고 하나님 앞에 가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넣어줄 수 있는 빈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은 하나님 외에는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들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걸로 보아집니다. 아까 잠깐 설명했죠. 애굽의 이 비문에 나타난 것 중에 데무트란 것은 왕의 신의 탄원자 또는 경배자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셀렘이란 단어는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 그다음에 셀렘이란 말은 복사품 왕적 기능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반사람 반사체 대리자 일종의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관리하는 사람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이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닮아가는. 근데 인간이 이제 범죄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뒤에 언급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 창조 명령은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쉼의 안식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의 원리가 있고, 노동의 원리가 있습니다. 쉼에 관한 얘기는 아까 우리 설명해 드렸죠. 얘는 6일 창조하 7일째 쉬셨다. 그 다음에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 범죄를 여러 번 지적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5장 32절, 예레미야 17장, 느헤미야 13장, 안식일 날 노동하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안식일 날 들어오면 먼지도 털어서 여기 옷을 터는 흉내도 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은 누룩도 없어야 되니까, 먼지도 없어야 되니까 누룩 청소하는 얘기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 안식일 얘기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서 선지서에 보면은 이 율법에 많은 범죄 조항이 있지만은 율법장 2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안식일 순종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이 2가지가 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는 문제로 따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열왕기 읽어 나가면 왕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선한 왕, 정치를 잘하냐 군사 동원 능력이 많냐를 따른 것이 아니고 성전 예배를 얘기하면 선한 왕, 성전을 멀리하면 그는 악한 왕, 그게 성경 일종의 지렛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안식일 이야기는 좀 하루나 1년을 넘어서 이제 구원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애굽에서 구원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10편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안식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에 보면 메시아와 연결시킵니다. 또 역대하 36장은 안식의 땅의 상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안식과 이레와 연결되죠. 70일의 얘기 나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건을 안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가 성취된 걸 설명해요. 이건 이사야 61장 2절인데 70인역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희년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희년으로 설명합니다. 또 마가복음 2장 27절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주어져 있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죠. 또 히브리서 이야기는 영원한 안식으로 설명합니다. 안식이란 말은 마지막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주어진 일종의 계약금으로 주일날 섬기도록, 그러니까 주일은 기쁜 날, 천국을 맛보는 날. 뭔가 이제 그래서 성경의 구약은 안식일이 주일의 맨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은 안식일의 맨 첫날로 옵니다. 첫날로 와서 우리가 처음 안식을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선물로 준 6일을 하나 앞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적인 이야기를 언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규례는 또 하나, 두 번째는 결혼입니다. 생식. 그래서 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독처한 게 좋지 않다란 말은 윤리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다.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은 그와 동등하게 만들어진 사람. 그래서 히브리 어법은 그의 얼굴과 똑같이, 얼굴은 인격입니다. 여자는 남자와 똑같이 동등이지 높다 낮다는 의미는 아니죠. 다신 대표권,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뒤에 보조로 창조됩니다. 대표권 때문에 남자가 대표적 의미이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 다음에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2장 24절에 나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버린다는 단어입니다. 연합한다 하는 달라붙다. 가장 좋은 얘기는 종이 2장 풀로 붙이면 떨어지지 않죠. 떼면 찢어지죠. 그래서 이 아자브 다바크란 단어가 워드 페어러,
함께 쓸 때는 여호와와 바알 관계를 씁니다.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께 다바크해라. 그래서 아자브 바알은 버리고 그다음에 여호와께 충성해라. 그 때문에 여기에 여자와 연합이라는 것은 남자가 주체가 되고 남자 한 여자에게만 충성해라. 굉장히 강화된, 그리고 한 몸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성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의 취미도 성격도 함께 맞춰 나가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만들어가는 동사라고 봅니다. 항상 만들어가는. 올해 제가 결혼한 지 50주년이 돼가지고 함께 여행을 가면서 이제 서구 친구들한테 그리고 50주년이라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한 여자 데리고 50년 사냐고. 예, 기독교가 망가져 가니까 성경은 한 남자 한 여자, 서로 상대가 누구 잘 모를 때 결혼하는 겁니다. 알고 나면 결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하고 성격이 다를 때, 같은 성격은 사랑이 안 생겨요. 서로 다른 성격이니까 흥미가 주어지고 관심이고 attract가 주어집니다. attract 하면, 근데 3년 지나면 이제 알 거 다 알죠. 그 다음은 attack로 변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자기를 바다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맞춰가는 거죠. 서로 깎아가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이 사랑이 영화에서 본 것처럼 뿅 가는, 그건 그 순간이지. 이 사랑은 만들어가는, 특별히 21세기에 들어와서 가정이 거의 깨져가기 때문에 교회가 가정 세미나, 부부 세미나를 참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캐톨릭에서 하는 Marriage Encounter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Marriage Encounter. 캐톨릭이 만든 프로그램 중에 드레스디아스하고 Marriage Encounter. 혹시 여러분 차 타고 가시면 하트가 그려지고 빨간색, 그다음에 파란색, 그리고 십자가 그려진 건 2박 3일 프로그램입니다. 금요일 날 밤에 들어가서 주일 날 미사 드리면서 끝납니다. 그걸 개신교환 교회가 많아요. 혹시 주변에 부부학교, 온누리 부부학교도 그 포맷을 일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부 이야기를 교회가 무척 강조하지는. 그래서 미국의 LA 가면은 드레스디아스를 2박 3일로 바꾸고 메리지 인카운트를 1박 2일로 바꿔가지고 개척해서 순식간에 5,000명이 된 교회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아주 잘 만든, 그래서 부부 이야기를 매우 강조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 규례도 자세히 보시면 결혼은 1 플러스 1은 2가 아니죠. 1 플러스 1 플러스는 또다시 1입니다. 부부가 하나로서 1. 그 다음에 이혼을 예수님이 금할 때도 창세기를 끌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질서 문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주어진 걸 통해서 대표성을 얘기하죠. 대표성에서 굴림에 관한 얘기는 아니죠. 권리는 동등하지만 가정의 대표를 설명하는. 그래서 가정은 특히 에베소 5장에 보면 가장 작은 단위 교회, 지금은 셀이나 오이코스가 강조되면서 교회에 몇 명 모이냐는 단어보다는 셀이 몇 개냐, 오이코스가 몇 개냐, 목장이 몇 개냐, 그러면 대충 교회의 사이즈가 알죠. 그래서 이 교인들이 목양의 일을 할 때 교회가 커져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성적 순결인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 음행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간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는 것이고, 간음은 마음의 부분도 되지만, 그 당대 로마는 성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성노예를 가지고 있고 여자도 성노예를 가지고 있어. 그걸 전부 간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특별히 로마 문화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키울 것인가 키우지 않을까 결정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로마는 군사국가입니다. 남자아이 병약하면 버렸습니다. 또 여자아이는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못된 사람이 이걸 데려다가 키워서 이 섹스 슬레이브로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문화가 아주 어두운 문화였습니다. 그 문화 속에 우리가 순결을 계속 강조했던 점은 그 나라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잘 설명한, 지금 오늘날도 로마처럼 굉장히 많이 무너져 버린 그 부분의 교회 내에 우리가 이 부부의 순결의 이야기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 이야기도 계시가 발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18장에 보면 근친 결혼 금지, 그다음에 짐승과의 관계, 동성애 이야기, 이혼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결혼과 절제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재미난 것은 지금 아바타로 강의를 만들면 요 성적인 부부관계 이야기가 나오면 거절합니다. 자기들 국법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요 부분이 실려 있으면 아바타를 안 만들어요. 이걸 빼라 그럽니다. 자기들이 형법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대가 좀 바뀌어져 있는. 그러나 최근에 와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데는 좀 불편하지만 한 가지는 참 마음에 들어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어떻게 이게 트랜스젠더 가지고 중간에 뭐가 있냐? 이건 잘못된 거다 하고 얘기한 건 매우 참 고무적인. 그렇죠. 바이올로지컬하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게 분명히 XX는 XY가 있지 중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성경적 가치로 한번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자, 세 번째 조직부는 노동입니다. 노동을 얘기할 때 인간의 특징이 필요하죠. 첫째,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강조된 것은 인간은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다. 하나하나 아주 유니크한 하나님의 독특한 창조. 두 번째, 인간을 흙으로 지어주고 생기를 불어 넣어줬죠. 영적인 호흡,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특히 영적 존재를 설명한 의미이게 됩니다. 인간은 짐승과는 다른 거죠. 그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고 강아지를 키운다 하더라도 강아지는 인간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함부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인간이 더 우선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인간의 의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세상과의 공정한 통치. 이 통치는 인간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통치. 하나님을 알아야 이 땅을 관리하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들이 문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문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 자체는 괜찮은데 하나님을 떠난 문화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화다 보니까 어려운. 그래서 창세기 4장 마지막 보면 라멕이 두 여자를 거느렸다. 창세를 깨뜨렸고 그 다음에 어린 자가 자기를 치니까 내가 한 번 쳤더니 죽어버렸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해석을 라멕의 폭력적 인간, 폭력을 난무했다로 해석이 되고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지금 라멕이 불평하죠. 내가 치려고 친 게 아니다. 저 녀석이 나한테 먼저 공격하니까 내가 정당 방위하다 보니까 그냥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고의 살인이 아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법도 망가졌다는 겁니다. 해석이 두 개 더 가네요. 폭력으로 해석이 되고 하나님을 떠난 문화 속에 법도 잘못됐다. 망가져가는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동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 자체는 축복입니다. 우리 동양 문화는 노동은 하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조 때 선교사들이 전구를 치고 있으니까 가마를 타고 하던 이 양반들이 혀를 차면서 저런 힘든 일은 종이나 시키지 왜 직접 뛰느냐고. 그게 우리나라 노동 문화입니다. 지금도 우리 자식이 태어나면 다 화이트 칼라 해야 되고 이 노동을 하면 굉장히 낮추는 문화들이 그건 성경적은 아닙니다. 유대 문화는 목축 문화다 보니까 노동 문화고 예수님도 목수로 일하는 노동 문화입니다. 그 당대는 이런 이 화이트 칼라 문화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 자체를 선하게 보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 마지막에 종말에 천국 가서 그 우리 뭐 하냐? 우리들은 매일 찬송 부르고 노는 것만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노동 얘기가 나와요. 미가서 4장 4절, 또 스가랴 3장 10절, 자기가 심은 무화과 나무 아래 누우며 자기가 심은 걸 자기가 따는 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대는 전쟁이 항상 추수 때 이루어집니다. 추수가 곡식이 익을 때쯤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보호군 물자 라인을 가져가지도 않죠. 현재에서 뺏으면 되니까. 그래서 전쟁의 시기가 돌아왔다는 건 추수기 때입니다. 우리 지금 고대 근동 시대는 이 추수기가 3월, 4월이다 보니까 전쟁 시기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건 전쟁 문맥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는, 그다음에 이미 뿌려진 씨를 앞선 사례였지만 주님의 이름을 거둬갈 것을 지금 추수에 관한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이 노동은 단순히 몸을 쓰는 노동뿐이 아니고 창의성, 재능으로 문화를 개발하고 문화를 창달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AI 시대가 되면 공부를 잘하는 건 다 없어집니다. 지금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학원을 보내는 것은 AI 죽이는 겁니다. 창의성을 꺾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중국은 초등학교부터 지금 AI 시대를 맞춰 A를 키우는데 아직은 우리도 입시를 가지고 있어요. 입시가 아마 일부 학자들은 앞으로 5년 내에 10년 내에 없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입시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AI 시대에 못 들어갑니다. 왜? 학습하고 푸는 건 AI가 잘하거든요. 이제는 질문하고 창의하고. 그래서 재미난 것은 AI 개발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AI를 개발하고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 전부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대학 중퇴자들입니다. 왜? 그건 배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답 찾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면 2살, 3살 때 공통점이 뭐죠? 질문이 무척 많아요. 근데 우리는 엄마들이 귀찮다고 질문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럼 뭐 초등학교 가면 질문하면 엄마가 싫어할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나 창세기에 주어져 있는 세계는 하나님 아들 아담에게 이거 열려줬습니다. 창의력과 수많은 걸 개발해 나가는 그것에, 그래서 이 노동은 신자의 의무인과 동시에 에덴 소명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에덴 소명. 에덴 소명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주어지는 세상을 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인간의 문화는 악하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전부 노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심는 대로 거둔다. 많은 말씀들이 노동 자체를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노동의 이야기를 좀 성경 겸비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동양 사람은 노동은 힘든 노동, 땀을 흘리는 걸만 한정하고 있지만 지금은 땀을 흘리지 않은 노동이 무척 많은,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는. 그 다음에 또 노동의 의미 중에 중요한 개념이 섬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막과 밀접히 연결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2장 5절 땅을 갈 사람, 2장 15절 이 땅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린단 말 나옵니다. 경작이란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농사 짓는다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모세는 단어를 예배 용어를 씁니다. 아바드란 말은 제사장이 또 레위인이 제단을 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샤마르란 말 지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바드와 샤말 두 단어가 나올 때는 전부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역을 말하러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저자 모세는 아담이 지금 동산을 관리하는 건 마치 성소 내에 들어가서 일하는 걸로 묘사해놨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에덴 동산은 성소고, 그다음에 아담은 제사장이고, 아담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 드리는 제사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삶을 제사로 보는 주요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자, 그러면 질문이 나와요. 공적인 예배를 설명한 구절이 들어가 있죠. 공적인 예배,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란 말 외에는 없어요. 아주 묘하죠. 그래서 일부 진보적인 사람들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삶이 중요한 것이다. 근데 그들이 하나 망가뜨린 게 있습니다. 뭘 망가뜨린 거죠? 성경은 이미 초대교회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 매주일 가정에서 매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요. 예배가 진행되는 사람이 모이니까 관계 속에 망가져요. 망가지니까 이렇게 생활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배란 얘기를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베이스가 가지고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일부 히브리서에서 유대인들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모이기 이야기 나오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일 때마다 예배 드렸고, 기도가 있었고, 헌금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이런 나눔들의 이야기를 중간중간 삶에서 모아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예전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의 예전은 성경적 베이스에 2000년의 전통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재밌어요. 아보다란 단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출애굽기 8장 1절.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광야 3일길에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배란 단어인데 이 단어 가서 예배 보고 온단 말이 아니죠. 예배 드리며 살겠다는 겁니다. 또 사사기 2장 7절 여호수아와 장로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것도 아바데예요. 이 말도 모시고 산다는 얘기예요. 가서 무슨 교회 11시 예배 드리고 온단 말이 아니고, 구약에서 예배란 근본 이야기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의 삶,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모시는 삶. 이게 이제 이해되어지면 나중에 성막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 어떤 장소가 아니죠. 계속 옮겨다니지만 여호와와 함께는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아바드란 단어를 라트레이로 번역했습니다. 이건 제사입니다. 성막 제사를 쓸 때 하는 게 라트레이합니다. 그러면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제사 용어를 가져다가 삶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서신서에 경건이란 단어와 관련된 단어 전부 예배 용어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도 본래 예배 용어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삶의 부분들로,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제도는 사라졌지만 제사적 용법이 우리의 삶을 요구한지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경건된, 세상과 구분된 경건된 삶을 요청하고 있는. 그래서 이 공적 사적 예배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 것은 이 아바드란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serve입니다. 마치 그 웨이터가 식당에 서브하는 노동에 관한 이야기. 이걸 명사화하면은 에베드란 단어가 되면은 servant입니다. 그래서 추상 명사하면 아보다가 됩니다. 아보다. 근데 아보다가 단어 나오면은 그리스에는 이런 용법이 없어요.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삶의 행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봤습니다. 구분되지 않았어요. 예배하고 세속에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 종교는 세속과 영적인 세계가 구분돼서 이원론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세계로 번역합니다. 라트레이아란 말은 제사에 쓰는 단어입니다. 제사 드릴 때, 두레이아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신하가 왕을 섬길 때, 아내가 남편을 섬길 때 두레이아입니다. 포이에오는 이란 단어입니다. 두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로 성경에 분사형으로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룰론 개성, 삶과 예배가 하나 이룰론 개념인데 그리스의 영을 넘어가니까 두 개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 사고에서는 그게 같은 개념입니다. 제사 드린 것도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로 보았던 걸로. 노동 얘기를 좀 더 발전시키면은 종교 명령과 문화 명령이라 말했습니다. 종교 명령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할 때, 아까 믿지 않은 농사 지느냐는 분들도 종교 명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화 명령은 이 땅을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속사에서 보면은 방향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창조 때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정상적입니다. 방향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타락이 되면 이 방향이 사라져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개미가 집으로 가는 먹은 개미를 잡아서 안테나를 떼버린다고 해서 개미가 곧바로 안 죽습니다. 땅에 내놓으면 먹이를 물고 걸어가요. 근데 안테나가 없으니까 집으로 못 가는 거죠. 결국 죽는 거죠. 믿지 않은 농사꾼은 지금 안테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안테나를 잃어버리니까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이익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노동이 망가지고 모든 게 포악의 상태로 변해버린 거죠. 결국 불신사회라는 것이 이 땅의 문화 자체가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그 문화가 하나님이 없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포악과 욕심과 이런 부분 속에 변해가다 보니까 잘못된 문화가 되는 걸로.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방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엄청난 사건, 십자가 사건이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방향을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회복됨과 아울러 우리들은 내 어깨 위에 창조 때부터 주어진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창조 명령입니다. 이 땅을 관리하라. 이 땅을 관리하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관리하는 이제 주체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 때문에 결국 이 구속의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회복하는 명령도 있고, 아울러 우리는 창조 때부터 이 땅을 관리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것을 언약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잃었다가 방향성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방향성을 회복하면서 이 땅을 관리하는 명령 자체를 우리는 이 언약 명령이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결국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새 에덴을 건축하는 거죠. 사람만 우리 사도행전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6절에 언제 이스라엘하고 회복합니까? 그랬더니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고, 지금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언제 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 8절에 언제가 아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설명한 게 1장 8절입니다. 모든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우리 사도행 1장 8절을 보면 땅끝까지를 생각해요. 근데 땅끝까지가 지금 초점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라가 초점입니다. 증인이 되라. 그럼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유다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가 본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증인이 되려면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장 9절에서 권능 얘기 나오는데 성령 얘기 안 나와요. 9절, 10절, 11절은 승천 얘기 나옵니다. 12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럼 13절에 뭐가 나와야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얘기는 2장에 나와요.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길게 나온 얘기가 뭔 얘기죠? 마띠아 뽑는 얘기죠. 그 당대 성경은 비싸요. 양피지입니다. 아주 비싼 자재입니다. 근데 필요 없는 얘기를 길게 기록했어요. 왜 그러죠? 선택의 원리입니다. 저자의 의도입니다. 왜? 구약에 마지막 날이 되면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고 이들을 증인 삼아 이방을 부른다는 약속이 이사야 43장에 있습니다. 49장에도 나오고, 먼저 이스라엘 부르시고 이들을 증인을 세워 이방을 부른다는 말씀이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번째 사도, 구약의 12지파, 12사도, 이들은 새 민족, 새 이스라엘, 새 백성, 이들을 증인을 세워가지고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한 것 속에 사도행전 2장 9절, 8절, 9절, 10절에 관해 보면은 이 흩어진 이스라엘이 와서 회개한 얘기가 나옵니다.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도 있었다 그러죠.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권능을 통해 부르시고 이방을 부르시고, 지금 이 사도행 저자 누가는 무슨 얘기하고 그러죠? 와, 새 이스라엘이 탄생했다. 새 나라다.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그 지역의 새 나라를 만든 거죠. 새 민족이다 하고 너희들에게 꿈을 주어 너희들로 말미암아 직장이 바뀌고 동네가 바뀌고 마을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해야 될 교회가 복받는 얘기로 시간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복받으면 축복이고 그 다음에 사업하다가 망해버리면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옵니다. 수근수근합니다. 무슨 죄 지었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관리하는 사이에 물질이 필요한 데 부를 주시고, 진행이 필요한 데
재능도 주시고 그들이 가정을 바뀌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흩어져 나가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잃어버린 점에서 노동의 의미를 너무 약화시킨, 다시 한번 이제 노동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확장해가지고 그다음에 새 에덴 건설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노동이란 큰 구도에서 보면 성경은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헬라적 용법입니다. 이건 동양적 불교 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작은 정부입니다. 이 교회가 이 아름다운 복음이 흘러나온 게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 조금씩 우리 가정 때문에 옆가정이 변하고 나 때문에 이웃에 있는 사람이 변하고 직장 사람이 변하고 이 변화의 물결이 흘러져가는, 마치 유리컵에다가 잉크방울 떨어뜨리면 잉크바늘이 쭉 흩어져 나가는, 또 한 방울 더 들이면 더 점점점 이 사회를 바꿔나가는. 그다음에 기독교는 일부는 우리의 회개, 사마리아인처럼 회개하고 참 기도하는 수도자적인 요소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은 이걸 통해 세상을 바꿔나가는 양면을 다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을 자장설명한 게 요셉입니다. 그는 직업이 뭐죠? 그는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또 감옥에 팔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세상의 직업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지만 마지막 총리를 통해서 입술로 고백한 것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살리러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러왔습니다. 그게 요셉의 가장 중요한 소명. 그래서 요셉이 다녔던 학교, 첫 번째 구덩이 학교죠. 그 다음에 보디발 종이 학교, 감옥의 학교. 그다음 네 번째는 총리 학교. 제일 위험한 데가 총리 학교입니다. 자칫하면 인간의 욕망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민족을 보호하고 인도했었던, 어떻게 우리 모든 교인들이 노동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좀 넥타이 차고 차도 좀 좋은 거 타고 오고 집도 좀 크면 우리는 박수를 치면서 이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려고 많이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 소명, 우리 한번 성경 가지시면 고린도전서 7장 20절 직업 소명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소명이란 단어, 베루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루터가 베루프, 소명이라는 단어 바꾸죠. 결국 우리의 직업 자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다.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시고 직장인으로 부르시고 우리 전부 다 소명.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자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직업 자체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묘사를 교회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느 사람은 이런 일로, 저런 사람은 저런 일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어진 소명이다. 그 때문에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다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창조 가치가 있고 구속 가치가 있고, 이병철 씨나 정지용 씨는 창조 가치를 아주 잘 개발한 사람. 정지용 씨는 나중에 세례받고 돌아갔었죠. 어떻게 보면 그는 자기 창조 가치를 구속 가치로 잘 활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이어영 씨도 창조 가치를 정말 잘 개발하지만 마지막 부르심을 받기 전에 구속 가치로 깨닫고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좋은 책으로 우리를 남겨주신 것은 우리의 구속 가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창조 가치를, 그러나 그것을 구속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해야 할. 자, 이제 인간의 범죄함에 따라서 일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해석이 좀 길게 필요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창조 명령입니다. 이 땅을 관리하고 지키고 임의로 먹되,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을 개발해 나가는 임의로 먹되. 근데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적 지위가 주어졌지만 단 이건 안 된다. 17절입니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럼 17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많은 사람은 17절을 따로 떼서 해석합니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죄와 구원을 둘로 나눠가지고 죄로 물들은 세상은 이미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우리는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원론적 개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6일간 세상 속에 살다가 구원의 방주에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머릿속에 두 개 서로 다른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건 근본주의적 색깔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교회, 그 다음에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는 묘사가 많이 있는. 그러나 개혁주의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 사회 속에 어떻게, 뭔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으로 강조해 갈 수 있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란 법을 주었을까? 단순히 먹지 않아야 된다는 소극적인 얘기가 아니고 좀 더 큰 구도로 두 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주 피조물의 구분입니다. 너는 신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왕적 권위를 줬지만 너는 왕은 아니다. 너는 왕의 대리왕이다. 내가 왕이다. 너는 대리왕이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도로 인한 하나님의 규칙 내에서.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다. 너는 피조물이야. 권력을 갖고 물질을 많이 갖다 쓰니까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은 내가 재능을 줬을 뿐이다. 물질을 관리하는 재능을 줬지 모든 걸 관리하는 그건 하나님 내게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자 피조물의 구분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얘기는 법입니다. 우리는 법이라고 하면 모세부터 끄집어 나옵니다. 십계명, 언약서. 네, 하나님 모세 이전에 법을 말씀합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너와에게 피채 먹지 말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가 끊겠다. 또 모세 율법을 준 이후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때부터 종말까지 있어요. 그래서 법하고 모세 율법을 구분하기 위해 학자들은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 때부터 종말까지 있다. 그러면 법이란 건 뭔가? 다시 말해 모세의 준 법은 하나님의 뜻이 문서로 표현된 겁니다. 성문화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법을 얘기하면 종종 얘기합니다. 법은 무서운 것,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사랑이고 세대주의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법은 사라졌다. 근데 성경에 법은 사라졌다 말은 없어요. 법은 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법은 완성됐다 그럽니다. 그러면 법이 뭘까? 그 법의 의미를 가장 잘 얘기는 뒤에 다시 얘기 나옵니다만 성경 구절 하나만 얘기하십시다. 출애굽기 20장 2절. 법을 해석하시려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이게 정확히 해석돼야 3절부터 해석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강조된 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내가 너희를 주권적으로 건져냈다. 건져냄을 받았다면 이렇게 살라. 삶의 지침이 법입니다. 삶의 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른단 말은 못 써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의에 이른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라고 주었다. 법도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은혜 속에 주어진 지침서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이제 법을 해석할 수 있는. 법을 해석하고 마지막에 가서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법의 해석이지 내가 이거 했다라고 하는 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내가 교과서에 없는 얘기 하나 하죠. 구원은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한 손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구원이 완성됩니까?
감리교적인 사고는 코오퍼레이션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인간이 협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마치 양손이는 코오퍼레이션은 그건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루터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나 무조건 내린다. 비처럼 내린다. 내가 피하지만 않으면. 그럼 구원받고 안 받고 누구 책임이죠? 인간 책임이 되어버립니다.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피한다. 그래서 루터교는 만인 구원설을 많이 얘기합니다. 성경은 만인 구원설을 얘기한 부분이 있지만 이미 선택된 구원을 얘기한 구절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피하고 안 피하고 아니고, 아니면 코퍼레이션이 아니고, 하나님 주권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게 택함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화 얘기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이미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 하고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모든 율법이 360개 안 되지만 360개만의 법은 아니죠. 가장 기초적인 얘기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다. 그 구원자가 이해될 때 그 부분에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니까 성화의 과정에 주어지는, 이 부분은 나중에 칭의와 성화 얘기 때 좀 더 언급하죠. 그 성경 내에 크게 언약은 창조 언약, 구속 언약이 있고, 구속 언약 속에 모세 6개 작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구속 언약. 지금 창조 언약을 하나 기억하실 것은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건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그 인간과 세상 관계의 관계가 없어졌던, 지금도 존재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7절, 8절 말씀이 9장 1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홍수로 모든 인간을 다 진멸해버리고 홍수에 남은 노아에게 생육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는 명을 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건 창조 구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죠. 안테나를 잃어버리니까 이 땅을 관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간 마음대로 이 땅을 남획하다 보니까 이 땅이 망가져버린, 결국 우리가 이 자연 기후 변화도 인간이 이 세상을 잘못 관리한. 그래서 제가 84년도 귀국했는데 그때 겨울인가 안양의 늘푸른 교회인가요? 그 교회 저녁 예배, 헌신 예배를 갔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이 지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세제 적게 쓰자 하고 써 있는데 정말 앞서 있는, 그게 하나님의 부분이지 세제 쓰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 관계없다. 그건 아니죠. 예수를 믿으니까 이 세상을 관리하는. 제 큰아이가 환경공학을 했어요. 집에서 이런 종이컵을 쓰면 와서 막 화를 내요. 응? 먹여 쓰라고. 이것 때문에 나무가 얼마나 없어지는데 하고 하여튼 잔소리가 많아요, 오면은. 그것도 기독교의 의도죠. 그다음에 기독교라고 하는 게 좁은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을 관리할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에게 그 꿈을 넣어주셔서 그 지역의 작은 리더로 키우는 건 목사의 사명들입니다. 자, 타라구 이야기, 아담 언약입니다. 아담 언약의 이야기는 우리가 항상 잘 알죠. 그 다음에 3장 15절에 이 원수 관계가 3개 있죠. 너와 여자. 그럼 질문이 나오죠. 왜 남자가 가정의 대표라는데 여자가 나오죠? 여자는 인간 대표입니다. 여성, 왜냐하면 뒤에 후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여자란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너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앞뒤 문맥이 없어요. 저 신약에 성취된 국민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에만 한정돼, 이 생을 벗어나면 저 나라에 가면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기도 많이 한 권사님들이 걱정이 있어요. 천국 가서 지상에 살던 남편과 또 같이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저 못된 남편과 또 살아야 된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우리는
부활의 육체를 입어요. 지금 이 똑같은 육체가 아니고 부활의 육체입니다. 그 걱정할 필요 없는데 사람 너무 많이 걱정하는. 그러나 저 나라에 가면 시집장가를 가지 않아요. 시집장가랑은 이 생의 한정이지. 그 때문에 천사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 천사와 인간의 딸,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제 그 부분 해석에 대한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건 요한일서 3장 12절. 저가 가인입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고, 악한 자는 사탄이죠. 낳기는 하와가 낳았지만은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래서 좋은 해석은 비택자와 택자 싸움입니다. 너의 우선, 사탄의 우선 비택자와 여자의 우선 택자. 이렇게 해석하면 창세기 해석이 됩니다. 창세기 여러분 가인부터 쭉 읽어나가면 맨 먼저 비택자 얘기를 약간 거론합니다. 그럼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얘기 안 씁니다. 그 택자, 셋의 얘기를 끄집어 길게 거론합니다. 한참 지나가다가 노아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노아 얘기 중에 셈과 야벳의 얘기는 간단히 거론해 버립니다. 창세기 10장에서 거론 끝내버립니다. 11장을 넘어가면 갑자기 10장 후반에 가면은 이제 셈에 관한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가장 좋은 게 아브라함과 밑에 이스마엘과 에서가 태어나지만 이스마엘 계보 조금 얘기하고 이삭 얘기를 길게 얘기합니다. 이삭 얘기의 주체가 야곱에 관한 얘기입니다. 야곱도 에서와 그다음에 이삭이죠. 이삭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만 에서의 족보를 간단히 걸어가고 그다음에 야곱 얘기를 쭉 거론하는데 그 중에 주체가 요셉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 저자 의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대로 그 구도에 맞춰서 성경 너레이티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너와 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탄의 이야기, 십자가 얘기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원수를 분쇄할 때 발로 누른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좋은 얘기는 골로새서 2장 14, 15절.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권세들을 무력화한 게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만드셨고, 그다음 로마서 16장 20절 사도 바울이 미래를 설명하면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성도들 너희들 발 아래에서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미 왕 노릇하고 있는 거죠. 왕 노릇하고 마지막 눌러 부수면서 마지막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사탄과 불못의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주어진 이야기를 성경 전체로 쭉 연결해가는 큰 흐름 속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 여담입니다만은 여기에 그의 발꿈치 70인역은 그 남성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올드 레틴역에는 여성으로 번역했습니다. 입사로 했습니다. 입사는 여성. 그래서 후대 18세기에 마리아 숭배를 거기서 끄집어냅니다. 마리아 숭배 가지고 나와서 지금 미국의 캐톨릭이 바티칸 당국에다 계속 요구하는, 이거 교리로 만들어달라 요구하는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교리인지 압니까? 마리아를 예수와 동일한 코-리뎀터로 만들어주라. 왜? 마리아 이름으로 다 이야기하잖아요. 예수와 동급 마리아로 만들어달라, 교류화해달라. 그러니까 한스 퀸 같은 유명한 캐톨릭 학자들이 하고는 싶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형제 개신교가 우리를 굉장히 미워할 거다 하고 그걸 법제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 얘기를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마리아는 인간의 어머니입니까?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인간은 실제로 에베소에 나와요. 이걸로 굉장히 교리다 소만합니다. 인간의 어머니입니까?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인간의 어머니는 이단으로 됩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됩니다. 왜? 예수 마리아가 낳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신 거지. 지금 마리아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낳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8세기 들어와가지고 논리가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을 낳은 이 죄 없는 자를 잉태하는 잉태하는 아들을 낳으려면 그 엄마도 죄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마리아 무죄 잉태설이 나오죠. 근데 난 재미난 건 그러면 예수님의 외할머니 마리아의 어머니는 왜 또 죄가 없어야 되는데? 논리 안 맞는 거죠. 하나가 비틀어지니까 그 기초가 여기 레틴역에 그를 갖다 그녀로 번역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네, 단어 하나 이지만은 결국 결과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로. 그 다음에 여자에게 주어진 축복과 저주. 축복은 잉태는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차본이라는 단어는 수고하여 잉태할 때 고통, 잉태 고통 어마어마한 고통이라고 그러죠. 그 때문에 여기에 수고, 똑같은 수고란 단어가 남자의 노동에 쓰입니다. 결국 하나님 주신 노동도 축복이고 잉태도 축복인데 거기에 저주로 수고가 들어간 아주 심한 고통의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고, 또 여자에게 주어진 원함, 라는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라. 옛날에는 사모라고 번역했는데 번역이 좀 좋지 않고, 원한다는 말은 움켜준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4장 7절에 나옵니다. 가인은 죄를 원하지만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 죄가 가인을 원하죠. 죄가 가인을 죄짓도록 움켜쥐면은 가인아 너는 다스려라. 그래서 여기에 원함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여자를 보조로 줬는데 가정이 깨진 겁니다. 여자가 이제 주도권을 쥐고 남자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문화가 된 그래서 부부 관계 깨진 가정 파괴를 얘기한 구절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결혼하고 첫 3년, 5년은 여자가 다소곳 하지만 이제 아이 하나 낳고 나면 갑자기 이제 이 여자가 남자를 움켜쥐고 저처럼 나이가 70이 넘어가면 이제 항상 여자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말하려면 항상 얼굴을 좀 봐야 됩니다. 싫어하면 내가 좀 피해줘야 그래야 노후가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정관계 깨짐에 관한 이야기. 결국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만 깨트려진 게 아니라 가정마저도 깨트려진 이야기로. 남자에게 주어진 이야기도 축복과 저주입니다. 노동은 축복입니다. 근데 심한 노동, 땀을 흘려 심한 노동, 그 다음에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점점점 땅이 사막으로 변하고, 땅이 쓸모가 없게 되면 엉겅퀴가 나오게 되면 이제 땅이 사막으로 변합니다. 마지막 변할 때 엉겅퀴가 난다 그러더군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으로 가는, 그래서 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먼지, 흙으로 만든 흙이 된다. 그 다음에 아담은 흙으로 간다. 흙으로 간다. 이 땅을 아다마라고 말합니다. 아담에다가 아가 붙어 있어요. 아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다마가 된다. 그래서 흙이 흙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최근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제 납골묘로 많이 변하죠. 저도 10월 2주 전에 어머님이 91세로 소천하신 바람에 전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납골묘를 구입하셨어요. 지방에 가면 아주 큰 묘가 있고 제가 무출자가 다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납골묘로 사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을 때 정리해야지,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묘소 함부로 손 못 댄다 그러더라 하고는 사셨어요. 근데 나중에 묘소가 아파트 기지에서 팔리면서 그 땅값이 이 묘소보다 더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 묘소 하나가 16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조 때부터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고조, 증조, 그다음에 할아버님과 아버님, 그 다음에 이번에 어머님까지, 그 다음에 옆에 우리 형제들이 9인데 그 줄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납골을 문무겠나? 이스라엘도 납골묘입니다. 매장문화고 화장은 매장문화지만 납골묘, 그거는 메마른 지역입니다. 그 따라 사는 석회암층입니다. 웬만하면 파져요. 돌 틈에다가 나무 집어넣고 물을 계속 부으면 이 나무가 이 바위를 쪼개내죠. 그래서 쉽게 만듭니다. 우리는 화강암이니까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에 돌문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첫째 공간이 있어요. 또 계단 타고 들어가면 밑에 또 공간이 2개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는 이렇게 판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머리를 대는, 머리는 척수가 나오잖아요. 머리가 여기에 물이 흐르도록 여기 밑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셔서 메고 들어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누울 자리가 없어요. 먼저 가신 분들은 이 건조한 동네이기 때문에 금방 마르고 삭고 뼈도 거의 삭습니다. 그럼 오래되신 분은 요 두골하고 대퇴부 여기만 남습니다. 그러면 아래 가져다가 요 밑에다가 여기다가 두개골을 쌓아 놓습니다. 여기 항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항아리는 먼저 가신 분들 대퇴부 여기 꽂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이게 점점 사가요. 그러면 이제 새로 돌아가시면 거둬들었더니 남으니까 이거 대퇴부를 꽂으니까 조상에 돌아간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열조로 돌아갔고 상징적으로는 천국에 갔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여기 빈자리에 또 앉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2, 3년 지나면 거의 삭죠. 우리 한국도 용인 같은 지역에 묻고 한 10년 지나면 거의 땅 파면 거의 없습니다. 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얘기 되죠.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이게 형체가 있냐 없냐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걸로, 분명히 성경은 다시 산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사람은 육체적 부활을 안 믿고 영의 부활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육체적 부활도 얘기하고 영의 부활도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에 주어진 저주와 축복에 관한 이야기. 자, 노아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노아 이야기는 큰 틀로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이 연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얘기가 6장, 7장 계속 반복됩니다. 특별히 가장 좋은 게 9장 1절에 창세기 1절 28절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삶 속에 영의 세계가 계속 요청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장 8, 9절에 구원의 특이성, 6장 8절은 노아는 의인이요 은혜를 입었다 그랬고 6장 9절은 의인이요가 나와요. 그래서 노아는 은혜 받은 걸로 구원받았느냐 의인으로 구원받았느냐. 성경 저자는 6장 8절은 5장 1절에 톨레드 문구로 시작된, 창세기는 우리는 50장이지만 성경 저자는 10개로 나눴습니다. 5장 1절에 톨레드 문구, 누구의 계보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다 죽었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 새로운 계보를 출발하면서 은혜 받은 노아는 의인이었다. 하나님과 관계 속의 의인이죠. 의란 말이 행위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의인, 관계되지 않으면 악이란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유다와 다말 관계 속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유다가 불태워라. 그러다가 다말이 지팡이와 그 다음에 인장끈을 내놓으니까 자기 끈인 줄 알고, 그때 유다가 다말한테 뭐라고 말하죠?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그 옳다란 말을 우리 번역은 말을 풀어서 했습니다만 의인입니다. 제데크란 단어 씁니다. 저 여자가 나보다 의롭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의롭다라고 번역하면 말이 안 맞죠. 우리 문맥상. 그래서 옳도다로 바뀐 겁니다. 그때 의란 말은 뭐의 의죠? 유다가 약속한 약속. 세라가 장성하면 남편으로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에 비슷히 제가 맞았다는 거죠. 남편을 안 주니까 유다 뱃속에 남편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약속 관계 속에서. 의란 말은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 자식을 준다는 약속을 믿으니까 그 관계 속에 의롭다는 단어를 씁니다. 죄란 말은 그 관계가 깨트려졌을 때,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그 개념이 없으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했단 말로 번역을 한 셈이죠.
그 다음에 이 노아의 언약의 중요한 건 가족 구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유아 세례가 가능한가. 그래서 침례교를 제외하고는 다 유아 세례 인정한 이유는 노아 이야기 때문에. 아브라함 할례 때 난지 8일만 된 자로 다 받았고, 또 예수님의 아이들을 가까이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져와서 유아 세례.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가족이라 말할 때는 유대인의 개념에는 어휘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가족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가족이라 말할 때는 직계가족, 또 그 집에 있는 식객, 노예, 종 다 포함한 걸 오이코스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구원의 개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유아 세례 이야기를 허락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보존 약속, 우리 지금 기후의 변화도 보존서 잘못된 걸로. 그 다음에 우주적 차원, 그다음에 무지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그다음 홍수의 범위도 세계적으로 해석해야 우리 마지막 심판도 세계적이 됩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마지막 종말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노아 얘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물량이 온 땅에 물이 찬다 어디 갔냐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저는 지하수가 비가 와서 만들어진 지하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구 창생 때부터 이미 지하수가 있다더군요. 지금 우리 한국도 동해 바다 밑에 어마어마한 지하수가 있다더군요. 그게 학자들 수십억 년, 그러죠. 우리는 수십억 년 안 믿으니까 창조 때 만들어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얘기할 때 하늘에서 창이 열리고 땅에서 샘이 터지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현재 과학과 밀접하게 연결된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를 언급하기 전에,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두 개를 더 언급해야 돼. 하나는 육식을 허락합니다. 그 다음에 피채 먹지 말라. 무관자의 피는 반드시 찾는다. 그래서 특별히 무관자의 피는 사형제도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9장 6절에 사람이나 짐승의 손으로, 짐승이 무고한 피를 흘리면 짐승의 손으로, 수단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잘못된 피를 흘리면 사람의 손으로. 그래서 동태복수법을 얘기하는 좋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는 성경 자체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형을 너무 남용하는 건 잘못이지만 사형제도 자체는 어느 면에서는 하나의 심판의 도구로 허락하신 걸로 봅니다. 특별히 식이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피를 먹지 않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소고기를 먹을 때 고기를 사면은 뒤에 레이블을 봅니다. 어느 랍비가 했는가. 랍비에 따라서 소금물에 3일간 넣기도 하고 일주일 넣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소고기 뻣뻣해서 못 먹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냥 피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성경 피 먹지 말라, 피 먹지 말라. 피는 항상 제사와 관련됐습니다. 피 먹지 말라. 또 사도행전 15장에서도 피와 그 다음에 온매단 것 먹지 말자. 자, 그러면 순대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선짓국 먹어도 됩니까? 언제 말씀드렸죠? 우리 양지 기숙사에서 선짓국을 끓여주고 학생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무슨 선지학교가 선짓국을 주냐고 그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너무 맛있다 매일 주라 달라고 그러고. 근데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시면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갑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문화로 흘러가니까 사도 바울도 중요한 건 구원이잖아요. 이미 그들은 먹던 사람들이죠. 감사함으로 먹으라. 네 양심에 따라 먹으라. 그러나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고기 먹는 문제로 싸워요. 그 당시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가장 신선한 고기는 이방 신전에서 나옵니다. 유대인은 이방 신의 제사 드리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다음에 이방인들은 매일 먹던 사람들입니다. 이걸로 이제 교회 내에 싸우면서 어느 날이 좋냐, 이 날을 지키냐, 저 날을 지키냐, 모든 날을 다 같게 여기나니.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인 따라서 토요일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냐 싸움이지, 화요일날 예배받아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주일날
골프 치러 가니까 주일날 골프 치지 말고 내가 금요일날 예배 볼 테니까 예배 보고 가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주일입니다. 공적 예배입니다. 그 나머지는 삶의 예비고. 그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때 양심에 묻지 말고 먹어라. 그 다음에 이 음식으로 연약한 자를 구박하지 마라.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음식으로 논하지 말라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절이 제가 얼른 안 떠오르군요. 로마서 14장 15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모든 게 가하지만, 모든 게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내가 금해라. 우리 교회 내에서 성격 급한 장로님들 막 소리치고 돌아서 자기는 뒤끝이 없다 그러지만 본인은 없지. 그러나 받은 사람은 뒤끝이 있지.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두가 다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제할 때 자제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얘기할 때 종종 아내가 당신 이것만 잘하면 하고 그러면 싸워요. 잘한다 박수치고 나중에 이거 하나 그러면 금방 말을 들어요. 저도 50년 살았는 내 부인한테도 처음에 결혼하고 뭘 모르고 이거 해줘 그러면 집사람이 남편 돼가지고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다퉈요. 그러면 난처하죠. 근데 지금은 뭘 해달라고 얘기하면 먼저 얘기 안 해요. 오늘 밥맛 참 맛있다. 아니 당신 언제 파마했는데 아주 머리가 너무 예뻐. 오늘 화장 잘 받아. 그리고 쓰레기도 받아주고 뭐 또 왔다 갔다 오면 이제 집사람이 물어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고. 부인하고도 9가지 긍정적이 돼야 하나 고쳐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친구라고 한마디 툭 던지면 이건 그 사람의 가슴에 한 번 못을 나무에 박으면 빼내도 구멍은 남아있어요. 잊어버렸다 괜찮은 데가 잊었어. 그러나 가슴 한 복판은 남아있어요. 말이나 행동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훈련을 할 수 있는 말 훈련도 행동 훈련도 그리고 박수를 쳐주고 그래서 333 일기를 쓰래요. 세계 찬양, 세계 감사, 세계 잘못. 네, 찬양 감사가 주어지고 세계 잘못이 주어져야 세계 고칠 점. 그러면서 우리의 인성.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에 가장 리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인성입니다. 인성이 갖추어진 사람이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기계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성 교육 쪽에 그건 교회의 장점입니다. 교회 최고 장점은 그다음에 교회는 하나 우리 목회자 주시니까 설교로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리고 100명, 150명까지는 설교로 교회가 안 커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설교한다고 목사님 말씀 잘하고 모여드린 게 아니에요. 목사의 성품입니다. 목사의 인품, 그리스도의 헌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닮아오는 겁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를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얘기하시면 9장 25절부터 노아 술 취함이 나옵니다. 거기에 25절, 27절까지 시가 나옵니다. 가나안은 형제의 종이 되기 바란다. 셈의 하나님은 찬송 받으리로다. 가나안은 종이 되기를 바란다. 야벳을 창대케 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은 종이 된다. 가나안은 종이 된다는 후렴구입니다. 야벳은 창대케 한다는 복을 받습니다. 야벳 단어 자체 뜻이 창대한단 말입니다. 근데 셈에 받은 축복이 없어요. 셈의 하나님은 찬송 받으리로다.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번역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 말에 샤칸이라는 단어인데 거하게 하시고는 야시퀸입니다. 히필령입니다. 근데 이것을 물론 카탈로 바꾸면 일반 용법을 바꾸면 이시콘이 됩니다.
이시커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야벳을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셈의 장막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에서 셈의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연결해가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번역이 전통적으로 거하게 하시고로 번역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만, 이것을 일반 용법으로 보면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시는 것으로 넘어가기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여기서 흑인, 백인, 황인을 얘기하는 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 해석이 언제 나오냐면은 포르투갈에서 나옵니다. 포르투갈에서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데려다가 노예로 썼습니다. 또 스페인에서 갖다 쓰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가져와서 저들은 흑인인데 여기 섬에 가나안의 자손들이다, 그들은 종이 되어야 된다 하고 채찍을 휘두르고 짐승처럼 부리니까 지식인들이 문제를 삼습니다. 그때 일부 사람들이 요 창세기 9장을 가져왔고, 이걸 한 게 미국의 남부 교회들입니다. 수많은 흑인들을 와서 부리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리고 아주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일들을 벌렸죠. 그러면서 창세기 9장을 가져온 거예요. 그때 이제 일부 지식인들이 아니다, 짐승 아니다, 쟤들끼리 말이 통하지 않느냐, 말을 한다는 게 짐승이 아니죠. 그래서 일부 지식인들이 아니다, 잘못된 해석이다 얘기되는데, 이제 흑인들 다뤘던 남부 백인들 손에 들어가고, 또 일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하지만 여기서 성경서 세 종족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범죄학에서 피부를 말할 때는 6개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뼈대로 얘기합니다. 그 때문에 여기서 흑인, 백인, 또 황인을 가져 나온 건 적절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음식들을 아까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여기 초록색 길은 아브라함이 다녔던 길입니다. 여기에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변으로 겁니다. 그 의외의 지역은 이 사막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지역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군대가 이동할 때는 유프라테스 강변을 통해 하란 들렸다가, 그리고 다메섹을 통해서 이 가나안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인공위성에서 온 이 부분이 이 Fertile Crescent라고 합니다. 풍요로운 초생달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비옥한 초생달 지역. 나머지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우르 지역이 항상 페르시아만에서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500km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는 해변가였습니다. 토사가 계속 흘러나오다 보니까 델타 지역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지금 멀리 있는 걸로. 혹시 여러분 나중에 특히 에베소에 가면은, 에베소도 한국에서 가까운데 지금 한국은 멉니다. 그러니까 토사가 쌓여가지고 된 부분들. 그러면 예수님 당대 때 초대와 지형적 여건이 많이 다른 지형들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특별히 타라가 이후에 4장부터 11장까지 보면 타락 사건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 수많은 사건 중에 3개만 기록합니다. 우리 아담의 타락 사건, 두 번째 홍수 사건, 세 번째로 바벨탑 사건. 이 3개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 저자가 얘기한 건 2마디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가 범람했다는 겁니다. 점점점 죄가 커갔다. 두 번째, 죄만 커진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구체화되었다. 여자의 후손에서, 셈의 가문에서,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으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는 바벨탑 사건과 대칭을 이룹니다. 바벨탑이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니까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창세기 12장이면 이름이란 말이 무척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에 우리 이름을 넣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은
탑을 높이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했단 말이 없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의 성이 하늘을 닿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닿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진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마천루로 쌓는 것이 하나님의 뭐가 잘못됐다 말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안에 인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이름을 낸다는 것은 인간이 홍수로 죽어버리니까 예술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름을 오래 남겨두자. 지금 하나님의 주어진 재능으로 예술을 만든 건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름으로 영생하자.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행육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명령의 정면으로 거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그래서 흩으셨고 이걸 다시 모은 사건이 언제죠? 그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방언 했다고죠. 방언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보다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목소리로 듣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흩으시고 말씀을 다시 모으시고, 이거 두 개 대조된 사건입니다. 그 다음 바벨탑에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이 이름을 무너뜨려 버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고, 그래서 이름이라는 일을 통해서 바벨탑 얘기를 대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큰 소명, 창세기 12장 2절에 큰 민족, 이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은 고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민족, 이때 고이란 단어, 히브리 단어에서 미안합니다. 고이란 단어는 땅이 있는 국가입니다.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고 사람 있는 고이. 그 다음에 이제 암이란 단어, 여기 꺽서도 히브리 글자죠. 암이란 것은 백성이나 우리말의 백성입니다. 그다음에 고이는 국가를 말할 때 쓰는 단어고, 이건 이방 용어입니다. 그다음에 암이란 건 백성을 말하는 단어. 근데 지금 창세기 12장에 2절은 큰 민족 할 때 고이란 단어를 씁니다.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고 그다음에 법이 있고. 이게 왜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미 이스라엘을 머리에 그리시면서 지금 부르시는 걸로. 그랬더니 출애굽기 15장 6절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우리말은 백성입니다만은 이 히브리 말은 고이입니다. 왜? 백성이 있고 이제 영토가 앞으로 주어질 것이고 앞으로 법을 주실 것이고 이제 세상과 구분된 나라,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나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 2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이름은 창세기 11장 4절 바벨탑 사건에 내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낸다는 말과 대칭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버리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다. 새로운 대조 사회를 만든 거죠. 그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은 창세기 10장 32절과 연결됩니다. 70나라를 얘기할 때 흩어진, 여기 하나님이 버린 70, 그리고 아브라함 말미암아 야곱을 통해서 70명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성경 저자는 아직 요셉의 자식들을 보지 않았음에도 70명을 거론합니다. 왜? 지금 창세기 10장에 70나라와 70개인들, 지금 대조사회죠. 성경 저자 의도적으로 지금 대칭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을 얻으리라. 여기 히브리 말로 니브레쿠인데 이게 이 수동태로 해석합니다. 법은 제기법으로 됐습니다만 수동태.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서 성취되는가? 창세기 3장 25절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 지금 여기에 눕혀놓은 것은, 언약은, 약속은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이렇게 발전된 얘기를 계속 모아서 설명하면 이 화면이 더러워지니까 제가 이걸 옆으로 꺾어놨습니다. 그래서 후손 약속은 계속 커가고 땅의 약속도 계속 커져나가는, 그러면서 어떻게 약속이 성취되는가를 주로 얘기하고 나옵니다.
예, 식사 시간인가 보군요. 좀 쉬겠습니다.